이스라엘 백성의 5대 제사는, 이 5대 제사가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은 제사의 명칭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섞어져 나오니까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화제는 태워 드리는 것을 화제라고 합니다. 짐승이든 곡식이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걸 말해요. 곡식 제물, 이건 소제를 말합니다. 전제는 물이나 포도주나 독한 술, 액체를 뿌려서 드리는 걸 전제라고 합니다. 이 말들이 다 혼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단위로는 곡물을 세는 단위는 에바입니다. 에바. 10분의 1 에바가 2.2리터이기 때문에 원래 1 에바는 21리터입니다. 10분의 2 에바는 4.4리터, 10분의 3 에바는 6.6리터. 포도주는 물은 단위를 뭘로 세냐면 흰으로 셉니다. 흰. 우리는 잘 안 쓰는데 4분의 1 흰은 0.9리터로 원래 1 흰은 3.6리터입니다. 3분의 1 흰은 1.2리터, 2분의 1 흰은 1.8리터. 이게 다 지금 방금 읽었던 성경에 다 나온 단위들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기억하지 않으면 이거 읽으면서 다른 외국어 읽는 것처럼 절대로 이걸 찾아보지 않죠. 찾아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외국어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이고 충분히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인데 다만 뭔만 없어요? 관심이 없어서 찾지 않기 때문에 이해 못할 뿐입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에서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원래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공부할 학교가 없고 뜨거운 햇볕만 1년 내내 내리쬐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200만 명이 40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세상이죠,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데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어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하셨을까요? 그 이야기에 대한 해답은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 가지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겸손하게 하시려고. 너를 낮추시며. 광야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오히려 힘을 쓰면 쓸수록 더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아남을 수 있지만 꼭 늪에 빠진 것처럼 힘을 쓰면 쓸수록 점점점 더 빨리 빠져갑니다. 늪에 빠지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늪에 빠졌어요. 힘을 안 써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동아줄을 던져줘야 돼요. 내가 힘 쓰면 빨리 죽습니다. 어떻게 해요?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뭐? 외부에서 던져주는 동아줄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이 광야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해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길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어디로 보내보면 알아요? 광야에 딱 집어넣어 보면 본질이 드러납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이 하나도 없이 깡통인지 어디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광야에 넣어보면 그때 압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삶은 불신자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걸 실존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광야에 가면 그 안에 있는 불신앙이 감출 수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의 최우선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다른 모든 것에 다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말씀을 듣고 다 압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민감하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뭐처럼 들어요? 동네 아저씨가 하는 이야기처럼 들으면 그것은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최우선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는 사람, 이 민감하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이건 그렇게 사람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인생의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지만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세상의 가장 큰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의 가장 큰 지혜입니까? 잘 생각해보고 대답하세요. 정말 내가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사는지, 말씀은 귀뚱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욕망을 따라 생각대로 살아가 버린다면 아직 뭐가 끝나지 않아요? 광야의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서는 광야가 끝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겸손해지면 끝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대응하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에 익숙해지면 광야가 끝납니다. 왜 내 삶의 광야가 끝이 나지 않을까 고민이 되시면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킨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민수기의 한글 성경의 이름은 뭐예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민수기란 뭐냐면 백성의 숫자를 계수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 백성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계수할 때는 광야를 여정을 같이 갈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한 거고, 26장에서 두 번째 백성들을 계수할 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정착할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27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대 교체의 마지막 일을 하는데 그게 뭐였어요?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지도자를 교체합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 교체를 통해서 세대 교체가 어떻게 돼요? 완성되게 됩니다. 완성되게 돼요. 지금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민수기는 원래 27장까지 딱 쓰면 어떻게 돼요? 끝이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미 세대 교체가 끝났고 뭐 하면 돼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준비가 다 완성이 됐어요. 이 다음에 신명기를 빼고 28장 이후를 빼고 여호수아로 바로 이어져 가도 전혀 내용상에 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강의하는 민수기 28장부터 36장까지 9장은 무슨 내용일까? 이게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 사실은 민수기 뒷부분에 첨가된 부록 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고 정복해서 정착하게 될 텐데 정착한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청사진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살려면 하나님이 그들을 일부러 애굽에서 불러내서 그 땅에 정착해 살도록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통치하는 것이 드러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딱 얻고 난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 똑같이 살았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가나안 족속들 그대로 살게 하는 거와 똑같아요. 하지만 그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들을 주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전세를 살았어요. 전세를 살다가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됐습니다. 방이 4개고 화장실이 2개고 넓은 부엌과 베란다가 있습니다. 공동 아파트 생활 공간으로는 헬스장이 있고 골프 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날이 거의 다가왔어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자, 안방은 부모님이, 문간방, 들어오는 입구 문간방은 아들이, 그리고 부엌 옆에 방은 딸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지금 하드웨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새로운 아파트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의 삶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교회 옆으로 이사 왔으니까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시작하고, 퇴근 후에는 그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밤이 되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걸로, 이게 소프트웨어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수기 18장부터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아파트 분양을 받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살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계속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되 이렇게 말하여라.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인 화제 곧 내가 기뻐하는 향기를 정해진 때에 드리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신다고요? 불에 태우는 드리는 화제,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향기로운 제사를 기뻐하신다니까요. 민수기 28장 29장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8가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28장에는 5가지, 29장에 3가지를 설명하는데 오늘은 28장에 5가지 절기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번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두 번째는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 세 번째는 월삭, 매월 첫날 드리는 예배. 다섯 번째는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 다섯 번째는 칠칠절.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번제입니다. 상번제.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면 너는 또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다. 1년 된 흠 없는 순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라.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이 상번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의 기초가 됩니다. 잘 못 들어보셨죠? 상번제. 상번제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모든 제사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하루에 2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 제사를 드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제사를 드리고. 이해하시겠어요?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죠. 가나안 땅이 애굽이나 광야에 비교하면 가나안 땅은 천국과 같습니다. 애굽은 어떤 땅이었어요? 애굽은 바로 왕의 압제 속에서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아야 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근데 광야도 너무 힘들어요. 애굽보다는 좀 나은데 광야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충성하고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 가까이 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문제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너무 좋아. 이제 집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농사지어서 먹을 것도 먹고. 그 전에 힘들었던 거하고 애국과 비교해서, 광야에 비교해서 비교가 안 될 만큼 축복과 은혜가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옮긴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걱정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은혜를 점점 잊어버려요. 그리고 점점 예배를 소홀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집, 밭, 양떼. 요즘으로 말하면 뭐냐면 자식. 거기에만 관심을 쏟게 됩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없던 집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먹을 것이 있고 이제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고 감사와 감격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처음부터 자기 거였던 것처럼 착각이 옵니다. 그리고 감사가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해요. 개구리가 뭘 생각을 못해요? 개구리가 올챙이죠.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감사가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상번제입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상번제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상번제를 드리도록 하신 겁니다.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해요. 처음에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 보고 싶어져요. 감동이 없네. 보고 싶어집니다. 매일 만나요. 매일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만나서 차 마시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특별히 얼마나 특별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남들이 들으면 뭐예요? 유치하게 짝이 없는 이야기들을 하죠. 하지만 둘은 만나면 뭐예요? 너무 좋고 행복해. 전혀 반응이 없으시. 예, 너무 좋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유치하기 짝이 없지만 둘은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나중에 헤어지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결혼하게 됩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해요. 오늘 힘드네. 근데 이렇게 보고 싶어서 사랑해서 결혼했던 사람들이 만나는 게 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바쁜 일이 있대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에도 그 일들은 항상 있었어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전에도 중요한 일이 있었고 바쁜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다 제낀 겁니다. 중요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바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엄청 바빠요. 저도 엄청 바빠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자꾸 바쁜 일이 많고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일이 많다는 것은 지금 진짜 많아진 걸까요? 사랑이 식어진 걸까요? 사랑이 식어지면 바쁜 일이 많아집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중요한 일이 많아져요. 상번제 하루에 2번씩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하루 2번 예배 드리는 것도 부족해요. 하지만 사랑이 식어지면 일주일에 1번 드리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한 일주일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되지 뭘 더 바라냐고.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다.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이 식으면 예배가 귀찮아지고 멀어집니다. 레위기 6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일처럼 제사를 지내야지만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불 관리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불이 꺼지면 안 된다니까요. 매일처럼 예배를 드려야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언제 불이 꺼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침체가 오게 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직장에 일을 찾으러 나가게 되고 그러면 성전에 불이 꺼지게 됩니다. 성전에 불이 꺼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침체기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한국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을 쉽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쉬거나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가장 먼저 무슨 예배부터 교회들이 중단했을까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딱 한 번 그것도 최소 인원으로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새벽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최근에 가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다시 회복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땐 그랬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뭐가 코로나가 더 전염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저는 가장 먼저 폐쇄한다면 주일 예배를 폐쇄할 것 같아요. 새벽 예배는 몇 명 안 와요. 여러분 안 와보시면 많으니까 요즘
새벽 예배 오면 한 10명, 많으면 15명 띄엄띄엄 앉으면 됩니다. 수요예배 우리 교회는 많아졌는데, 예, 수요예배가 훨씬 더 예배 드리기 좋지 않아요? 뭐 충성파만 오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안 오니까. 근데 주일 예배만 남기고 나머지는 싹 없앴습니다. 그리고 한번 불이 꺼진 다음에 회복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몇 년 걸릴지도 몰라요. 없어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요예배와 새벽 예배를 먼저 중단했지만 과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었을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수요예배와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중단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상번제를 얼마나 기뻐하신지 6절 8절에 나옵니다. 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시내산에서 시작되어 상번제를 말합니다. 날마다 바치는 화제이니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8절에도 8절 말씀 안 나온가요? 예,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 양은 저녁에 바쳐라. 아침에 바친 것처럼 저녁에도 곡식 제사와 부어드리는 제사인 전제를 함께 바쳐라. 이것도 화제이며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매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우리가 상번제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나 말씀 묵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드라마, 뉴스 이걸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말씀과 예배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루의 마무리를 가정 예배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새벽 기도와 가정 예배 멈춰져 있다면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반드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상번제를 통하여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림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축복받고 은혜받고 사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과 월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안식일에는 1년 된 흠없는 순양 2마리를 바쳐라. 그리고 전제와 곡식 제사도 함께 바쳐라. 곡식 제사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바쳐라. 이것은 안식일에 바칠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이다. 날마다 바치는 상번제를 말합니다. 번제와 전제 말고도 상번제 말고도 안식일 제물을 따로 바쳐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의 첫 번째 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11절에는 월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월삭에 대한 이야기를. 월삭이란 매달 첫째 달에 드리는 예배인데 달마다 첫째 날에 여호와께 번제를 바쳐라. 그때 바칠 제물은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흠없는 순양 7마리이다. 매월 첫째 달에 바치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매주 첫째 날, 월삭은 매달 첫째 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모든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상번제는 하루의 첫 번째 시간, 안식일은 일주일의 첫 번째, 월삭은 한 달의 첫 번째 날.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날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정하신 그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안식일의 명령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건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만나를 먹을 때는 몇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언제 내려요? 새벽에 내립니다. 새벽에. 그리고 해가 뜨면 만나가 어떻게 돼요? 기억 안 나세요? 녹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늦잠 잔 사람은 만나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벽 일찍이 일어나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만나의 특징은 하루가 지나면 만나에서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저장이 불가능하다는 걸 말해요. 반드시 그날 먹을 만큼만 가지고 와서 그날 다 먹어서 없애야 합니다. 다음 날까지 놔두면 뭐가 생겨요?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꼭 우리 앞에 생각이 비슷하죠. 내일 안 가고 싶어서 뭐예요? 오늘 챙겨놓은 사람들. 해봤더니 어떻게 생겼어요?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게 되더라. 그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우리나 그때나 우리 인간의 그 간악한 마음은 똑같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뭐냐면, 하지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준비해도 다음날 안식일에 먹어도 벌레가 생기지 않아요. 이게 기적이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날은 뭐예요? 이틀이 지나면 다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하는데, 안식일 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날은 이틀씩 저장을 해도 저장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뭐 하도록 하신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의 시작도 예배함으로, 한 주의 시작도 예배함으로, 한 달의 시작도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시작을 예배로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셔야 돼요? 예배함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집을 이사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로 결혼 시작해야 합니다. 좀 이상한 결혼을 많이 하니까. 첫 직장에 출근하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안식일과 월삭의 예배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유월절과 칠칠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월절은 몇 번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땅을 덮을 때, 애굽의 온 땅을 덮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아주 중요한 건국 기념일, 우리나라는 광복절이나 건국 기념일과 똑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세고, 그 이후로 15일부터 22일까지는 무교절을 셉니다. 8일을 세는 거죠. 16절, 17절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이다. 무교절은 그 달 보름에서 시작된다. 무교절은 7일 동안 이어질 것이다. 너희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인 무교병을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 유월절은 어떤 의미냐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을 말합니다.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민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가가 시작되는 게 유월절을 기준으로 시작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날을 기준으로 첫 번째 해로, 첫 번째 달로 삼았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의 건국 기념일과 똑같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음을 의미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칠칠절은 첫 열매를 수확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18절 말씀인가요? 예, 18절 말씀. 예.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첫 열매의 날, 곧 칠칠절 기간에 여호와께 핵곡식을 드려라. 거룩한 모임인 성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보통 이렇게 칠칠절은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칠칠절, 오순절, 그리고 맥추절이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름이 복잡하잖아요. 왜 오순절이냐면 유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50일. 50일을 다른 말로 하면 7 곱하기 7이 49, 7주 후가, 그러니까 7주 후니까 유월절 49일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칠칠절 같은 이름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보리의 첫 이삭을 수확한 날이라고 해서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이게 같은 의미인데,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첫 수확을 하게 해서 그 첫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별 감동이 없죠. 첫 수확을 한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한 번도 뭘 수확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가서 이제 자기들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거뒀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이 한 번도 맨날 맛없는 만나만 이렇게 40년 동안 먹었으니 메뉴가 안 바뀌어요. 40년 동안. 불평하죠, 그들도. 근데 그들이 첫 수확을 하게 된 다음에 특별히 건포도 같은 것을 수확해서 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백설기 같은 거, 건포도들은 그들이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첫 수확을 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에 제사를 드린 게 77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5가지, 빠르게 설명했죠. 5가지. 다음 주에 3가지 더 포함하면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일처럼 상번제 있죠. 주일 첫 번째 이렇게 안식일 있죠. 또 한 달에 한 번씩 월삭이 있죠. 그 다음에 6월절 있죠. 77절 있죠. 이걸 다 지키고 어떻게 살아? 이걸 다 지키고 어떻게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마나 또 아까 말한 뭐 짐승들 잡으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간 헌금과 노력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살면 망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살아보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너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지. 하지만 너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서 너를 번성하고 잘 살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화 예전에 1980년대 영화 중에 로키라는 영화가 있어요. 로키 1 있는데 그때 당시 80년대를 살았던 남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은 그 영화 음악인데 운동할 때마다 나옵니다. 빠밤빰 빠밤빰 하면서. 어쨌든 그 영화 주인공이 실베스타 스탈론인데 이 사람의 직업은 뭐냐면 헤비급 챔피언의 스파링 파트너입니다. 연습 상대였어요. 필라델피아 구석에 2마리 개를 키우며 사는 가난한 복서죠. 이렇게 스파링 파트너. 근데 로키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동물 가게의 여점원이었던 아드리안이라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을 항상 그래요. 어떻게 하면 저 아드리안이라는 여자의 사랑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입니다. 근데 아드리안은 항상 도도합니다. 그리고 쉽지 않아요. 근데 그때 세계 챔피언이었던 아폴로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로키를 자기 다음 그 챔피언 결정전 상대자로 지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도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고로 할 수 없게 되자 쉽게 이기려고 로키를 지명합니다. 근데 로키는 그때 마음이 뭐냐면 아드리안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죽어라고 연습합니다. 아드리안에게 뭘 보여주냐면 연습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줘요. 로키의 마음은 뭐냐면 챔피언이 될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오직 뭐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 아드리안의 사랑을 얻어볼까? 로키가 드디어 경기 직전이 돼서 아드리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폴로는 너무 센 사람이라서 지금까지 15회까지 간 사람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내 목표는 15회까지 버티는 것이다. 내 평생에 제대로 이룬 일이 하나도 없지만 만일 내가 15회까지 버티기만 하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는 아름다운 순간이 될 것이다. 실제 경기에서 로키는 피투성이가 돼서 싸우지만 15회까지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아폴로가 결국은 이겨요. 판정승은 아폴로가 합니다. 하지만 아폴로가 경기가 끝난 다음에 로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겨운 상대였다. 너는 때리고 또 때리면 또 일어나더라. 로키는 비록 패배했지만 15회까지 그가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챔피언 벨트가 아니라 뭐였어요? 아드리안의 사랑, 그것 때문에 버텼습니다. 시합에서 지고 나서 로키는 누굴 찾아요? 아드리안을 찾습니다. 아드리안이 저 뒤에서부터 사람들을 해치고 달려옵니다. 딱 이렇게 로키가 안아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해 하고 영화가 끝납니다.
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인간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챔피언 벨트가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어떤 난관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뜨겁게 사랑한다.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방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악한 마귀의 미끼와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 세상이 화려한 모습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자꾸 세상을 향해 곁눈질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부러워져요.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에 머물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뭘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도록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상번제와 여러 가지 제사와 예배입니다. 매일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 뭘 시작할 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킴으로 뭘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뜨거운 사랑이 없어지지 않고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던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려라,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맨날 새벽 예배 드려라, 뭐 수요 예배 드려라,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가정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을 제가 못 살게 굴기 위해서 그걸 막 드리라고 할까요?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에 빼앗겨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고 사랑하기 원하세요. 이스라엘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서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듯이 너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내가 충분히 얼마든지 모든 축복을 부어주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 하기 싫은 일을 하게 하고 억지로 우리를 끌고 다니기를 원한다고 꼭 나쁜 이렇게 주인이 종을 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예배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뜨거운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가정생활도 어렵고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뜨거운 사랑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이 땅에 그 어떤 걸 사랑하고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냉랭해지고 식어지니까 난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다 퍽퍽 쓰러집니다. 왜 쓰러져요? 어려움이 없어서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 얼마든지 많아요. 그 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내 마음에 이제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피하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러다 보면 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는 뜨거운 사랑, 이 뜨거운 사랑, 이 뜨거운 불, 아까 이야기했죠.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꺼지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길이 항상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주시는 근거를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